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1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의 10번째 강해로 하늘의 두 번째 전쟁이라는 주제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까지 사탄은 욥기서 1장과 2장에 묘사된 대로 하늘에 왕래할 수 있었으며 아담에게서 탈취한 이 지구를 근거지로 삼아 지구 대표자로 자처했습니다. 사탄은 온 우주 대표자들과 천사들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시고 무자비하셔서 자신들을 하늘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내쫓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지구에 살면서도 자기 휘하에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똑같이 이들도 공의대로 처벌하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가랴서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3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는지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든 죄를 처리하는 최후 심판의 날의 예표인 대속죄일을 맞이해 그 자신도 역시 연약한 죄인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중보자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좌, 그 십계명이 심판의 표준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그가 입고 있는 옷, 즉 그의 품성을 상징하는 옷은 다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무나 누추하고 더럽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씀대로 인간의 상태가 모두 이렇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사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들어갈 수 있느냐고 의아해할 분들이 있겠지만 이는 표상이며 사탄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시 그가 직접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심판이 열리는 곳에 모든 인간은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기록을 가지고 골석 재판이 진행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도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고 묘사합니다. 이 그림은 아직 사탄이 완전히 정죄를 받아 추방당하기 전 하늘에 왕래하면서 성도들의 모든 죄를 고소하며 그들도 의롭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진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들을
용서하신다면 사탄과 그의 부하들까지도 다 용서하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기록된 모세의 부활 사건에서도 사탄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은 죄값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주장이 억지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런 논리가 아직 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구약 시대,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기 이전 시대이므로 공의가 요구하는 죄에 대한 처벌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이는 표상이지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제물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잠시 유예한 상태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 우주의 공의로운 통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수준 높은 질서와 이치에 맞는 사회입니다. 우주의 지성적인 존재들에게 한 점 오해나 의심이 없도록 투명한 절차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씀에서 죄의 창시자요 유혹자인 사탄과 그의 교활한 음모와 유혹에 희생이 된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모든 관중들 앞에서 대답하십니다. 인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일 뿐이다. 그리스도는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미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십자가는 장래일이지만 4차원 영상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온 우주의 관중들은 사탄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았고 그의 악마적 속성과 간교한 속임수는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에 어떤 의혹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에 사는 인류만 흑암의 구름이 덮고 있어서 이 4차원 그림을 볼 수가 없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인간들만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그분의 희생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는 장면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이 잃어버린 지구의 통치권과 장자권을 되찾으심으로 사탄은 이후 온 우주에서 완전히 악마요 강도로 낙인 찍혀 정죄받았기 때문에 이 지구 외에는 그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었던 전쟁의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 구절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이후에는 하늘에 큰 기쁨의 합창이 울려 퍼졌는데 그 이유는 마귀와 그 부하들을 다시는 하늘에서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심판의 집행을 받으신 곳이면서 동시에 사탄이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은 심판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을 성도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 땅은 선과 악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 승리한 무리에 참여하기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